안녕하세요. 로고스 교회 김기현 목사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에서 34절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지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실제로 왕으로서의 권세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권세를 가지고 있다, 왕이라는 말에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권세와 권위와 권력을 행사한다라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마가는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상이한 반응, 오늘 본문에서는 양극화된 두 가지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 번째,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건지,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 어떤 제자가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마가복음 오늘 1장 21에서 34절의 내용을 보시면 처음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시고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당시 한 10,000명 정도 거주하는 꽤 큰 도시였고, 그리고 이 회당에서도 규모가 꽤 큰 것으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이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가르치셨어요. 그 가르치시자 사람들이 와, 권위는 가르칩니다라는 반응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거는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고만 되어 있지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절 설명이 없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뿌린 비유 부분이 좀 나오긴 합니다만, 천국 비유가 좀 나오긴 합니다만, 대부분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을 대조해 본다면 아마도 그 가르침의 내용은 산상수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다는 점에서 마가복음 밖의 본문으로 마가복음을 너무 많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마가복음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 우리의 먼저 중요한 태도이라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어야 될 건 이거죠. 왜 마가는 가르침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를 않고 그냥 가르쳤다고만 말을 했을까? 그것이 우리가 마가복음에 대한 올바른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거는 아마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첫째는 저자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베드로적인 특징을 많이 반영한다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서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요한복음의 요한은 사랑받는 제자라서 말씀의 강조를 많이 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를 사복음서에서 보면 말보다는 행동하는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저자인 마가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리고 비서였던 마가는 그 베드로적인 특징을 반영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보다 행동하는 예수님을 더 주목합니다. 자, 이건 아마 각자의 사복음서의 저자의 특징들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단지 저자만의 특징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은 왕이라는 칭호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왕이긴 왕이지만 그냥 왕이 아니고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종인 왕이다 이 말입니다. 왕은 왕인데 종이고, 종은 종인데 그냥 종이 아니고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종이 그러니까 동일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예수님은 남을 섬기는 종의 길을 걷는, 마가복음 후반부에 나온 용어를 갖고 온다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종의 길을 걸을 때에 그분은 참된 왕이시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제자도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여러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자, 어찌됐든 마가복음의 특징이 저자의 특징과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특징 때문에 행동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여러분 예상할 수 있겠죠. 바로 말없이 묵묵히 순종하는 제자의 길을 가라.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말만 많이 하고 또 말로 행동을 대신하고 카바치는 그런 종이나 제자가 아니라 말은 적지만 행동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사람, 증언하는 사람, 그가 바로 참된 제자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말을 적게 기록하고 때로는 거의 가르치지를 않고 행동하는, 순종하는, 실천하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장 21에서 34절은요, 권세 있는 가르침에 대한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타나고요. 그 구체적으로 나타난 두 가지 치유 사역을 우리가 대조해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권세 있는 가르침인가를 알 수가 있고, 그 가르침의 내용을 행동을 통해서 암묵적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한 표를 하나 그려봤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귀신 들리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고치고 또 시몬 베드로의 병을 열병 걸린 장모를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상당히 대조되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공간의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공간으로 본다면 귀신 들린 사람은 회당에서 고치고요. 장모님은 집이라는 공간에서, 가정에서 고칩니다. 이것을 공적이다, 그리고 이것을 사적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나렌트나 고대에 대한 철학적인 이해를 보면 집이라는 것이 오늘 같은 사적 공간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공의 장소와 사적인 공간이라는 두 군데에서 예수님께서 치유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은 남성이었다는 거고 베드로의 장모는 당연히 여성이었다는 거겠죠. 남성과 여성,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과 치유 사역은 공적, 사적 영역 모든 곳에서 일어났고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괄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은 영적인 영역이라면, 그리고 우리 장모는 육체적 영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 영혼과 육체를 이원론으로 볼 거냐, 이론론으로 볼 거냐는 많은 논쟁이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편의적으로 제가 영혼과 육체 또는 정신과 육체라고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남자의 영혼과 정신, 내면 세계를 예수님이 치유하셨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의 육체적 질병을 예수님이 치유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영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 또 이것들이 사회적인 면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모든 영역의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또 얘기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귀신은 말씀으로 고치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근데 베드로의 장모는 손으로 고치셨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로 고치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와 그 다음 장모는 손으로 만졌다 이 말입니다. 접촉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일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죠. 한센 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피부병 환자로 보는 것이 맞죠. 피부병 환자를 고치는 그 정결법에 대해서는 또 내일 다음 본문에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이런 두 가지 대조되는 것들이 있고요. 가장 또 여기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여기에서는 놀람입니다. 사람들이 놀래요.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는 조용합니다.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놀랬을 뿐만 아니라 이 놀람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귀신도 거부를 하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만 당신은 왜 우리를 간섭합니까? 우리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하죠.
그 다음에 해당에 있던 사람들의 일관된 반응이 놀람과 영어로 보면 excit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흥분하고 신바람 난 거죠. 이런 일을 전례에 본 적이 없었고 이거는 마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그들이 꿈꿨던 세상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exciting하고요. 흥분해합니다. 너무 신나합니다. 그렇지만 결론으로 말하면 그들은 예수를 따름, 섬김, 희생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장모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우리 성경에 시중들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시중들다가 디아코네아, 우리 디아코노스, 우리 집사로도 또 번역되는 헬라어 원어인데요. 이게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아주 특수한 용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남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서 남을 섬겨야 한다라고 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의 장모가 말없이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관된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왕의 권세를 갖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손으로 통해서 구체했고 모든 사람 예외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적 구분 그리고 공사 경력 영혼과 육체 다양한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셨다. 이것이 바로 이 두 치유 사건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제가 좀 도전적인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도 인정하는데 너는 모르냐? 해당에 나타났던 율법사와 해당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귀신보다 못해요. 귀신은 예수가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 다시 말하면 메시아임을 암시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해당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고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저 사람이 복종하냐라는 질문을 던질 뿐 자기들은 그 질문에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한 행동, 복종을 하지를 않아요. 귀신은 예수님의 말에 복종하는데 해당에 참석했던 율법학자와 소위 성도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복종했다는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저 그냥 놀랬다, 신이 났다, 흥분했다. 아주 재미난 걸 본 거죠. 그런 반응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재미있어하고 신나할 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오히려 영어 성경 보면 토론했다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discuss라고 돼 있습니다. discussion. 토론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서로 말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나요? 제가 서두에 왜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행동을 많이 기록했고 말은 적게 기록했는지 바로 이런 대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의외로 복종을 해요. 물론 불순종하는 예수님에 저항하는 복종이긴 하지만 근데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토론하고 흥분하고 익사이팅했을 뿐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과 같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이 나하고 재미있어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또 복종하지 않는 그리고 알지를 못한다입니다. 첫 번째 초점은 그거네요. 알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에 저가 누구에게 귀신도 복종하는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다니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귀신도 아는데 왜 너는 모르냐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적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가 귀신은 아는데 너는 왜 모르냐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 너는 귀신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귀신처럼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서도 귀신처럼 따르지 않고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죠? 거기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귀신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서도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귀신과 같은 제자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시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알고 있지 못하는 율법사와 유대인의 해당에 있는 사람과 다르지 않냐. 두 번째, 귀신과 같지 아니하냐.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귀신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우리 영혼의 실체를 보는 거 아니냐라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 우리는 결국 장모님, 베드로의 장모에게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과 권세 있는 능력에 의해서 치유받은 다음에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예수님의 시중을 들고 있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자기 희생적 삶을 보여준 베드로의 장모가 바로 우리 제자도의 모범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모본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권세 있는 가르침과 권세 있는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두 번째, 그분에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율법사나 해당에 있던 사람들처럼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 귀신처럼 예수님은 누구인지 알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귀신이냐, 아니면 베드로의 장모처럼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과 치유에 회복되어서 말없이 조용히 묵묵히 섬기고 시중드는 바로 제자들의 모습, 모범을 보일 것인지, 나는 어떤 제자고 어떻게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에 반응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